귀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같이 함께 또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1950년 한국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남한과 북한의 영적인 또 이 깊이와 또 이 교세의 수는 사실은 남한보다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평양에는, 북한에는 3천여 개가 넘는 그 당시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던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남한은 아무리 많아도 1,800개가 안 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이 남한의 이 교회로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이 딱 지난 우리가 지금에서야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섭리적인 사관에서 평가를 해보면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군수공업뿐만 아니라 중공업 또 모든 이 농경 문화에서 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북한은 거의 황무한 땅이 돼버렸고 아프리카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최빈국이 됐고 인권 탄압으로 전 세계에서 1위로 악명 높은 국가가 되었고 또 자유를 잃어버렸고 또 인구 절반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있게 되는 그런 세계보건기구가 우려할 만한 국가로 지정이 돼버렸죠. 2,300만 인구 가운데 거의 절반이 정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무리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또 소출을 내려고 해도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이 장마라든가 천재지변에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항상 그 북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더 많은 타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번 우리는 여기서 사회 경제학적으로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70년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윤택하고 또 유토피아를 꿈꾸던 그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황폐화되고 또 황무해져 버리게 되었을까?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 북한의 전문가이신 전우택 우리 연세대 교수님은 한마디로 이 북한의 문제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들이 사회주의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70년이 지난 세월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다. 굉장히 아주 예리하면서도 또 그분의 분석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걸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이거는 영적인 심판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북한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분석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분석으로 접근해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말씀의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가장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에 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런데 남한은 어떤가? 70년이 지난 뒤에 이 남한은 세계에서 굉장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문화 콘텐츠와 또 수많은 수출 품목들을 세계에다가 수출하는 무역 강대국이 됐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원에 전쟁의 잿더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정치력과 우리의 경제력과 또 우리의 능력, 은사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이 대한민국의 축복과 블레싱을 해주셔서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7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이 남한 교회와 남한 땅을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어떻게 해서 남한은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한국을 탈출하고 싶을 정도로 헬 조선이라는 말로 비하하고 가장 지옥 같은 나라로 1순위로 꼽고 있다라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밖에 할 수 없죠.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이렇게 헬 조선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불공정과 불평등과 또한 이 계층과 세대 간의 반목과 갈등이 어떻게 이렇게 심화가 될 수 있었을까?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1940년대 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내재적인 욕구를 도표화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번 이 도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그의 견해에 따르면 5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되는 그렇게 디자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이 생리학적인 니즈죠. 욕구. 그러니까 잘 먹고 물과 또 숨 쉬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생리적인 욕구죠. 이 욕구가 충족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파란색 도표의 단계로 또 다른 욕망의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투사를 시킨다 그래요. 그건 안전에 대한 욕구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밀가루도 없었고 그래서 미군들이 던져준 초콜릿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먹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고 교회를 사람들이 나오는 목적과 이유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선진화된 문화를 교회를 통해서 욕구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세이프티 니즈라 그래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래요. 먹고 살만 하면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어디로 보냐면 부동산과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또 마이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belonging needs죠. 소속감. 아무리 물질적인 만족과 욕구가 채워졌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사랑과 우정과 교제와 소속된 공동체를 갖지 못하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돼 있죠. 탈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만 하다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이 전부인 줄 알고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평생 그 회사와 조직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퇴사를 하고 되면 없던 병도 온 몸에서 발생한다 그래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진다 그러죠. 정신적인 공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일과만 소통을 했지 사람이 소중한지를 몰랐고 일보다 사람 우선시하는 관계성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욕구가 이 소속감이 만족이 되면 그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와 우정과 친구들 안에서 자아가 존중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렬하게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니즈와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지고 불만족스러운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이 네 가지 피라미드의 계층 안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의 방향성을 잡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좀 채워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가도 어느 하나가 결핍되거나 부족해지면 불행하다가 생각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우리나라는 계속 서로 생채기를 하면서 갈등과 반목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맨 꼭대기에 있는 빨간 거, 이 자기 성취라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을 빼면은 이 네 가지는 모든 사회와 모든 문명이 만든 사회 속에서 공통적인 자기 개발 이해에 따라가는 모델이라는 거죠.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이 네 가지 자기 개발과 성공하기 위한 책들로 범람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슬로우의 이론에 완전히 푹 빠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완전한 인간의 자기 욕구의 피라미드의 문제는 뭐냐면 저 빨간색에 있죠. 빨간색. 저 피라미드 4개까지는 마음만 먹고 노력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빨간 부분은 사실은 저게 떼어져야 되지 올바른 설명이죠. 이 자기 성취라는 것은 착각이죠. 우상 숭배에 거의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아 성취를 100% 완전하게 이루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채워질 수가 있고 자기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토피아나 그런 거짓된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속임 속에 계속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거짓 사상을 만들어서 일평생 자신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 사회가 꼭 저런 욕구가 이 지나치게 팽배해서 저는 생기는 문제가 한강의 기적이 헬 조선이라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남한 사회는 자기를 우상시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거짓된 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항로 없는 비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우리의 자기의 만족과 자아 성취가 충족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줄 알고 수많은 목표와 또 가설들을 세워놓고 이데올로기처럼 자신의 그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신비하게도 이 구약의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을 우상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모양을 그림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간음을 하고 간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지로 선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나의 관심사를 모든 것을 음란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해 보지만 사회학적으로 이 당시는 굉장히 풍요롭고 번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었던 사회였죠. 하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타락과 부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로 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선지자가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자기의 시련과 자아에 대한 성취의 욕구가 채워질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음란하게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없었죠. 그것을 성경은 특히 호세아서는 언약을 파기하고 결혼 관계를 깨트려버린 그러한 언약의 파괴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콜링하고 그에게 가장 그 당시 실제로 음란했던 고멜이라는 창기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와 언약의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들이었던 그 신앙의 정통성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나 호세아는 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세 자녀를 갖게 되는데 첫째는 이스르엘, 이스라엘의 시적인 언어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은 씨를 뿌리고 찢어버리고 멀리 그들을 쫓아버리다, 또한 다른 어떤 곳에다가 그들을 심다라는 그런 별로 부정적인 의미의 언어이죠. 이스르엘, 씨앗을 흩뿌려 버리던가 또한 갈기갈기 찢어서 던져버리는 것, 심는 것, 그거를 이스라엘.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두 번째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또 고멜이 낳은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 로라는 것은 부정접두어죠. 낫. 로하마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이 아니다. 딸 이름이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짓죠. 로,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의 공통점은 법적으로는 호세아와 고멜이 서로 부부 관계일지 모르지만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호세아와 같이 고멜이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통간을 해서 바람나고 외도를 하고 다른 남자들을 연애해서 임신해 갖고 와서 호세아의 집에서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해서 그녀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호세아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혈통적으로는 사실은 배다른 자녀들인 거죠.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북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여로보암 2세에 이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또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일까?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창기와 같이 본 남편 외에 바람과 외도와 다른 남자들을 음란하게 연애하고 연애 감정을 품은 그 고매를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쯤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끝장난 거고 언약을 파기한 죄로 그들은 갈라서야 됐고 심판을 받아서 마땅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패역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행위로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부도덕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녀를 사랑했듯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호세아는 그 음란한 고매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품고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호세아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이거는 재앙이고 심판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의 호소를 통해서 고멜과 그 자녀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의 언어와 그의 시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지를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는 너무나 설교 중에 아름다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부터 11절 2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이죠. 그러나라는 이 역접의 접속사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그러나라는 것은 반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은 그녀의 부도덕한 행동과 선택과 음란함 때문이 아니라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와 너의 겉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랑하고 내 아내로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호세아에게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유다 나라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랑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 창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적 축복들은 계속해서 파기되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또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 그들을 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보면은 또다시 맹렬한 진노로 호세아의 마음을 촉발시켜서 쟁론하고 또 이 그들의 문제를 시각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행음과 음란한 우상 숭배를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것일까?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어머니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없애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들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이 시비라는 단어는 호세아에서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영어로는 아규죠, 아규. 논쟁하라는 거예요. 논쟁하라. 그런데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따져라는 거죠. 따져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과 사명은 그냥 이 흘러가는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고 그냥 적당하게 처리하고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중심에 리브가 있어요. 만약에 선지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선지자라면 그는 이런 쟁론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할 거예요. 왜 너처럼 그렇게 꼭 매사에 모든 것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가? 그냥 적당하게 살아라.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살고 풀칠은 못할지언정 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가슴에 불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앉혀놓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성문 앞에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쟁론하라는 거죠. 고멜에 대한 부정한 행위와 부정한 일탈과 그녀의 바람과 외도와 연애 감정들을 다 발가벗기듯이 태어날 때 핏덩어리로 태어났던 것처럼 민낯처럼 다 발가벗기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보면 심판과 사랑,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진리가 같이 역동적으로 이 메시지가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호세아는 감정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다. 너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다. 저는 나의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그 비통한 심정으로 피 끓는 심정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리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의 자리, 쟁론의 자리에 서게 하는가? 모든 것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발가벗기게 만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갱신하고 내 삶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 과거를 떠나야 되고 옛자아와 옛사람의 모습을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떠날 때에 대가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하고 팩트체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믿음으로 회복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고 아무리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아무리 우리가 국방력을 발달시키고 외세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과 평안과 욕구가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에 관한 한 죄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이 고멜의 몸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녀는 이미 본 남편에 대한 시선을 사라져버렸고 그녀는 들킨 죄도 있어요. 그 얼굴에는 음란함으로 가득 찼고 상기가 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힐 수도 있었죠. 그러나 리브 농쟁하고 쟁론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죄악의 모습으로 끝나버리지가 않아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젖가슴 사이에 유방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감추어져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복음의 백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인류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로마서에서 먼저 진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리브라는 거죠.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쟁론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세계에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영적인 모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죄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인간과 비교해서 또 상대적인 문화와 상대적인 죄에 비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없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들키진 않았지라고 안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은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쟁론하라는 거죠. 쟁점화시키고 부각시켜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할 때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여인의 목말라 하는 그런 이미지, 목말라 하는 이미지가 그녀가 우물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의 세계를 보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더니 선생님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욕구와 욕망을 이야기했더니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바로 주지 않았죠. 복음의 생수를. 거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불륜, 바람, 외도, 연애 감정. 내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연애하고 있는 그 남자가 네 본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은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자 영적인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와 구원의 사랑을 보라. 전도자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나라 민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의 진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드러나는 수치로 드러난 죄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되니까. 진짜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면서 계속 음란하게 행음을 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무게에 다를 때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한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갈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녀의 죄 문제를 드러내고 쟁론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멜이 하나님 앞에서 호세아 앞에서 저지른 죄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녀는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본 남편을 두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다른 남자들이 주는 반지와 보석과 장신구들을 기뻐했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행음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죄가 수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녀는 늘 호세아에게 또 수많은 성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이 개역개정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보다. 개역개정에는 나라는 게 굉장히 강조됐어요.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마옥과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노라. 근데 우리말 성경은 다 그냥 하나의 소유격으로 처리해버렸어요.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호세아 말고 다른 여러 자신들에게 관심 있고 자신들에게 연애 감정을 품는 남자들에게 헤프게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연애를 받아준 거죠. 그리고 그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심지어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보아도, 일본은 국가가 부자지 일본 시민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갔죠.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광야 시대의 모세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을 때 계속 동고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곳에 가면 가장 조심해야 될 이웃들에 있는데 가나안 7 족속인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1월 성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민족들이니 조심하여라. 너무나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초심을 잃었죠. 가나안 땅에 막상 정복하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그치고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신이 이 농경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신이 부지런하고 자신이 씨앗을 뿌리고 자신이 파종하고 자신들이 수확하면서 근면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이렇게 부강하게 됐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취준생들이 취업하기 전에는 간절히 금요철야와 또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또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취업이 되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다 녹다운이 되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동화되어 버려서 서서히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심하게 되죠.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부모들에게 월급 갖다 주면서 큰 소리를 치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국타령이나 하고 있고, 전에는 콘프레이크만 줘도 할렐루야 감사 땡큐 그러면 돼. 뭐 이렇게 갑자기 타령을 시작하더니 좀 더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주면서 자기가 진급할수록 어깨가 더 올라가죠. 마치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내가 성진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번 것은 기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성실, 땀과 노력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합당하다. 나는 무가치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합당하다. 좋은 차를 타고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증식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 물, 내 빵, 내 양털, 내 모시옷, 내 기름, 내 마실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유욕이 없었던 민족이죠. 왜? 그들과 나그네와 노예가 됐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지, 하나님 때문에 위대해진 거지 그들 자신이 위대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0, 70년대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얼마나 동물처럼 일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휴가 한 번 못 갔어요. 휴가 한 번 못 갔다고요. 휴가 가는 거를 죄스러워했어요. 쉬는 거를 아주 미덕으로 안 여겼어요. 동물처럼 일을 했죠. 그리고 재산을 모아뒀죠. 가난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은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들은 잘 키워보고 싶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산을 증식하고 못 먹고 못 쓰고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단 말이죠.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갔죠. 이 나라 민족을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처럼 기도 많이 한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진짜 대단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오살리 기도원을 가보면 텅텅 비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한월산, 할렐루야, 삼각산 이런 데 기도원을 가보면 충격적인 게 7살, 6살 때 부모랑 함께 갔는데도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지금은 오살리 기도원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골프장으로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명절도 가족들끼리 못 모였어요. 왜 못 모였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명절날 여러분, 그 명절날 집회를 잡아놔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고요. 제사도 안 지내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이 나라 민족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8, 90년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2000년대와 10년대와 20년대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뭐 선진국 클럽에 가입될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됐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없고 세상의 헛된 신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을 마치 특히 나라는 나의 욕구, 나 중심의 그 우상이
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나 중심이에요.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 나의 재산,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모든 것이 이 고멜처럼 자기를 중요시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심각한 타락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비극적인 결말은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달콤한 사랑과 나에게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것들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우상들은 나를 이용하고 나의 가치가 다 끝나면 나를 버려요. 그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갔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이키겠다. 그때가 지금보다도 좋았다. 남편은 열심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외 나가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 벌어온 돈을 탕진하고 다른 남자와 통관을 한 어떤 그 외도의 그 여인들은 오래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그 나를 유혹했던 그 남자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에 본 남편, 그러니까 그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그 남편이 내 곁에 있어야지만 보호를 받고 자기에 대한 만족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럼 뭐냐면 그 우상들에게 주었던, 우상들에게 바치고 우상과 사랑을 나눴던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준 것이냐? 너에게 양과 기름과 마옥과 그 너가 즐기는 모든 물질 세계를 누가 준 것이냐? 나 여호와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의 아내와 쟁론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유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과 위선,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서라도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켜서 쓰시겠다라는 거죠. 내 백성과 내 자녀들을,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로르하마와 로암미는 그 고멜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기간에 우리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를 않으세요. 심판하려다가도 하나님이 간곡히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호소하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죠. 거짓된 욕망. 생명의 삶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하는데 거기 아티클에 너무 참 재밌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뉴질랜드에서 짐을 풀고 살아간대요. 그러다가 또 뭔가 불편하면 호주로 또 이주를 한대요. 호주가 좀 더 잘 살고 물질적으로 번성한 국가니까. 근데 또 호주에서 또 한참 살다 보면은 지루해진대요. 사람들은 북미 캐나다에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죠. 캐나다에 살다가 자연에 질려버리면 또다시 미국으로 시민권을 얻어서 이주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만족 있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이사하다가 다 끝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광야라도 사막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호세아의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이중생활하려고 했던 나의 위장과 가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환경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황무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 마음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의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나의 거짓과 우상과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